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쓴 책에서 강남에 있는 모 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 일들에 관하여 기록한 내용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사역을 하다가 가끔 답답할 때면 노트북을 들고 카페에서 설교문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자주 가는 그 카페 주인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먼저 말을 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대화들을 이어가다가 마지막에 그 카페 주인이 조금 친해졌다고 생각했는지 언제 시간 될 때 저랑 술 한잔 하시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그 카페에 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날도 주인이 다가오더니 이야기를 건네다가 갑자기 그런데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하고 질문을 하더라는 거죠. 목사님이 장난기가 발동해서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때 그 테이블에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져온 노트북 그리고 영어 책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걸 보더니 이 카페 주인이 영어학원 강사님이십니까? 아니면은 여행사 가이드입니까? 뭐 이런저런 질문을 했다는 거죠. 목사님이 보기에 도저히 정답을 맞추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목사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짧은 정적이 흐르더니 이 카페 주인이 한 50m 정도 멀리 떨어지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방금 전까지는 굉장히 친하게 대화를 했는데 제가 목사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어색한 듯한 그런 공기가 흐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잠시 동안 그분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 자리를 서성이더니 자리를 일어나게 되고 그 후로는 한 번도 자신을 찾아와서 얘기를 건넨 적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적어놓은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굉장히 씁쓸한 이야기였어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급격히 추락했다고 하는데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이야기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처음 사귄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이야기를 좀 감추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가, 특별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로서 제가 목사입니다 라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을 거치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기피의 대상이 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막 받게 되는 것이죠.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간디는 실제로 예수님을 매우 좋아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산상수훈 말씀을 명설교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자주 읽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싫어했다는 거죠. 왜냐?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스스로 믿는다고 말하는 예수님을 그들의 삶에서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간디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소금이 그 맛을 잃게 되면은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과 신앙이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된 것은 아닐까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에 나오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때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이 회복되어야 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세상이라는 현실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라는 현실을 살아가는 존재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라는 말로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모든 모여든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들의 정체성에 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13절에서 말씀하셨고, 또 이어지는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소금과 빛이라는 단어에 집중하면서 이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소금과 빛이라는 단어보다 세상이라는 단어에 먼저 강조점을 찍고 이 말씀을 바라보면 새로운 사실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냥 소금과 빛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과 동떨어져서 고립된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깊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안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면서 그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소금과 빛으로 드러내야만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신앙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앙은 뭔가 꿈 같은 이상주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너무나도 분명한 현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소금과 빛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너무 많은 경우에 교회 안에만 매몰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아니라 교회 안에 소금일 때가 많고 교회 안에 빛이 되어 있을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간혹 이 시대 속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 비판, 싸늘한 시선들, 이런 것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최소한 세상에 폐를 끼치고 살아가는 것 같지 않고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세상은 이런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 시대의 현실을 설명해 주는 단서로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비판과 차가운 시선을 직면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채 교회에서 우리끼리 만족하는 신앙생활에 머물러 버렸기 때문은 아닌가? 우리가 이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만 해본다는 거예요. 간혹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은 교회에 다닌다는 게 마치 일주일에 한 번 예수님을 면회하러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평소에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다가 주일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 찾아와서 잠깐 얼굴 비추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또 일주일이 지나면 다시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 또 만났네요 이야기하는 이런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어차피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유혹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는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합리화시키면서 일주일을 살아가다가 일주일에 한 번 예수님 면회하듯이 교회 나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신앙을 가리켜서 사우나 영성이라고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마치 사우나에 가서 깨끗이 몸을 씻고 나오듯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막 살아가다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 딱 하고 몸 깨끗이 씻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이 사우나 영성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악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냐면 이 악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존재이죠. 이 땅에서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과 기름을 보면은 겉으로만 봤을 때 이 둘이 액체이기 때문에 비슷해 보이잖아요,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러나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본질은 둘이 절대로 혼합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결코 이 세상과 동화될 수 없는, 세상과 본질적으로 다른 종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은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배가 육지에 있으면 그 배는 존재할 이유도 필요도 없는 것이죠. 배는 반드시 바다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존재의 의미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배가 바다 위에 떠 있을 때는 절대로 배 안으로 바닷물이 넘쳐서 흘러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바닷물이 배 안으로 넘쳐 흘러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 배는 더 이상 배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이라는 아주 분명한 현실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생각하면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무엇인가? 바로 소금처럼 사는 것입니다. 소금처럼 사는 것이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 말씀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산다는 것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질문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란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이런 것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빛과 소금처럼 세상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어떠한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높은 자리에 앉아야만 한다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좋은 학교에 가야 되고 좋은 스펙을 쌓아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한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 사회의 요직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인 것처럼 말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란 그런 삶이다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힘과 권세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려면 너도 세상적인 힘을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이야기하는 그 마귀의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법,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방법,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방법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들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그들의 정체성을 규정해 주셨어요. 지금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병들고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죠. 이 악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세상적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루 먹고 하루 벌어 살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바로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들의 정체성을 규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된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현실과 상황에 상관없이 그 존재 자체에 이미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갈 수 있는 그 내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가는 것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과 빛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게 되면은 어떤 삶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인가,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가 소금과 같아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금은 썩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소금은 썩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여러분, 소금은 자기 자신을 녹이면서 녹아 들어간 그 대상이 부패하는 일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소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그대로 놔두면 자연스럽게 부패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다운 모습으로 유지하고 보존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 학교나 직장에서 우리가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전을 받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분명 이게 죄인데, 잘못된 일인데 그것을 죄라고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때로는 당연한 일로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을 마주하게 되죠. 그냥 남들도 이런 건 그냥 다 하니까 그게 큰 문제되는 일이 아니야, 이러한 문제의식 없이 무심코 행하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남들이 다 하는 일이라고 해서 그런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보기에 너무나도 불편한 사람들이죠. 자기랑 똑같이 살아가면 나도 불편함이 없을 텐데 갑자기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에게 도전을 주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이 소금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소금처럼 산다는 것, 두 번째는 무엇인가? 여러분,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소금은 외부적으로는 음식이 썩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방부제 역할을 하죠. 그런데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그 음식에 맛을 더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와 보람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은 단순히 어떤 순간적인 쾌락을 통해서만 삶의 재미를 느끼는 존재가 아니죠. 보람된 일,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을 통해서도 사람은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바로 이런 재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인해서 그 삶에 바른 목표와 목적이 세워지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올바른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는 거예요. 진짜 보람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 모든 것들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야, 그래도 아직 세상 살맛이 난다,
정말 이 세상 살만한 세상이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맛을 내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소금처럼 산다는 것, 세 번째는 무엇인가?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생각하려면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소금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말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소금을 골고루 뿌려서 맛을 내게 하는 것처럼 화목하게 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는 단순히 우리가 세상과 제대로 된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이 시대 흐름을 보았을 때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서 만족하는 그런 수준의 신앙생활을 살지 못하는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되죠.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과도 화목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개인주의적인 신앙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이러한 영적 흐름이 이 시대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소금을 골고루 뿌려서 음식에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화목한 관계를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화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그 직장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화목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그 사랑하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모두와 우리가 화목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의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은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는가, 지금 읽은 이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서로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우리가 하는 말을 소금처럼 맛을 내게끔 하라 이야기합니다. 며칠 전에 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요, 아내가 가위로 뭘 이렇게 자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희 아들, 우리 둘째가 갑자기 엄마를 보더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 손 아픈데 힘들게 손 쓰지 말고 그 가위 나한테 줘, 이러는 거예요. 저는 옆에서 밥만 먹고 있는데 이렇게 막 예쁜 말을 하니까 막 아내가 엄청나게 막 기분이 좋아서 막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좀 째려본 듯한 느낌을 받게 됐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소금 같은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서로 화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하는 이 말을 예쁘게 하는 것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또 우리 교우들 안에서 우리가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축복하는 말들을 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소금은 아주 적은 양으로도 짠맛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닷물의 약 3.5%에 불과한 염분이 바닷물 전체의 짠맛을 낸다고 하죠. 소금은 적은 양만 있어도 아주 큰 바다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90% 헌신한 사람 100명보다 100% 헌신한 10사람이 세계를 변화시킨다. 누군가 이런 말을 한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교회가 사람이 없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녹여서 맛을 낼 수 있는 진짜 헌신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못한다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소금과 같은 한 사람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이 도시 가운데 소금과 같이 맛을 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은 빛처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빛처럼 사는 것. 소금과 빛이 가지고 있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소금은 조용히 소리 없이 어떤 대상에 스며들어서 그것을 변화시키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빛은 어떻습니까? 빛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외부적으로 힘있게 역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짙은 어둠이 드리워져 있는 이 세상을 밝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한 복판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말을 하고 다르게 행동하고 다른 생활 습관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어둠으로 정의할 수 있는 세상과 빛으로 정의되는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둠을 굳이 정죄하거나 들추어낼 필요가 없어요. 세상이 악하다라고 해서 그것을 막 정죄하고 그 일들을 막 들추어내면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어둠 속에 존재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죄의 단면들을 드러내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게 죄구나, 이게 악한 일이구나라는 걸 보여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만 해도 그 사회에서 존경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잘 믿는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나서부터 그들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마주하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기존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고 행했던 것과 다른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다른 삶을 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당황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그들 안에 존재하는 어둠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존재했던 죄악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존재 그 자체가 그들과 비교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어둠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빛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빛을 내는 방법, 비유적으로 보자면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과정, 이것과 한번 연결지어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구가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전원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빛을 낼 수가 없죠. 또 전원에 잘 연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전구가 깨져 있거나 필라멘트가 끊어져 있으면 빛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원이 잘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그 전구에도 문제가 없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빛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빛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전구라 하더라도 반드시 전원에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빛을 비추어 주셨을 때, 그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진다면 우리가 어떤 일에 집중해야 하는 것인지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내가 빛이신 예수님과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는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있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종교적 언어를 사용하면서 우리의 말을 꾸며낸다 하더라도 정작 빛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깊이 연결되어 있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빛을 발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가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으로 서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자기 합리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완벽하게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러니까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들, 예수님이 하신 이 가르침들, 이거 그냥 적당히 할 수 있는 선 정도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나태하고 아니란 생각으로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해서는 우리가 빛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치신 이 내용을 예수님이 주신 어떤 또 다른 율법의 요구로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억지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 혹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그 자체가 소금이 되었고 빛이 되었다, 우리의 정체성 자체를 새롭게 규정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나라는 존재 자체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이해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 나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늘 이런 생각에 갇혀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바로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가 바로 세상의 빛이야, 너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인생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삶은 180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내 삶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그리고 가능성이자 목적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소금이든 빛이든 이 두 가지가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할 때는 필연적으로 자기 자신을 소모시키고 자기 자신을 태워야만 하는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자기 희생이 있어야 하고 헌신이 있어야 하고 자기 부인이 있어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가짜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무엇을 얻게 되었는가, 무엇을 가지게 되었는가,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무엇을 포기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포기한 것이 있다면, 그리고 그런 것이 많다면, 여러분, 우리는 진짜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생각하죠. 내 것을 포기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얻은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여전히 허전하고 여전히 남는 것이 없고 여전히 공허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다르죠. 자기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고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낮은 길로 가는 사람,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자기를 끊임없이 소진시키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죄악이 가득해져가는 이 시대와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